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는 휴식하고 씨름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거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외로웠고 지쳤고 힘겨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슬프고 아팠던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 당신과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으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주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흥분 궁정 눈물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삶 가운데 실패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위임받은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에게 냉담했습니다. 우리는 아첨 많은 말로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안감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해 겸손을 가면을 쓰곤 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복잡하고 순결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로 안심케 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옵고 그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과 공포와 분주함과 악함과 교만함과 거짓됨을 주님 용서하시고 수많은 탈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을 구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또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열망하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에는 이웃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노하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즐거운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에 박성희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함과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아침 주님 전에와 두 손 모아 주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한 주일도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드리고자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천지 만물 위에 은혜의 담비를 주시어서 모든 만물이 깨끗고 정결케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상고코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찌하시었는가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끗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아버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악하고 패역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너무너무 아버지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나이다. 이 생활 속에서 이 사회성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통을 아버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간악한 것도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용치 말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약한 패역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굴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심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주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한 선포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권세로 두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심령 골수에 심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나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여종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계셔서 이 제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에네스틴 도성회에서 주를 모르는 여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 전에 다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부모를 잃고 아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위로할 수 없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삶을 살며 할렐루야로 답하며 아버지 다음에는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 되시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울부짖는 모든 아버지 기도 들어 응답하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주님 성삼일차에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주사 당신께서 베푸신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눈 맞추면서 인사하고 우리 손 흔들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배웅덕 집사님 반갑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상은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남성분들, 우리 장갑순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유승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정은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팻 집사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남자분들만 더 이렇게 제가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누구를 기쁘게 하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남성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진리 중에 진리를 늘 배우게 되는데, 우리 남성분들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라는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하세요. 우리 지난번 당회 때 이제 우리 땡스기빙이 오는데 우리 뭘 할까요? 라고 이제 의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땡스기빙 하면 뭐 누가 봐도 우리 미국 분들을 위한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땡스기빙 때 한국 떡을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랜디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미국 명절이니까 그래서 떡으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랜디 장로님께서 대뜸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나이가 들고 들수록 이 삶의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리고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어린 사람들은 내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쉬운데, 우리가 나이를 들고 이 지혜를 배우다 보면 내 상대방이 기쁠 때 내가 기뻐지는구나 라는 이 삶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가을 겨울에 슈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슈박스는 우리 세계 곳곳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 이 크리스마스 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함께 선물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주중에 저랑 대화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물을 고르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유인즉슨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세계 곳곳에 있는 누군가의 어린이가 받아서 이 선물을 열어볼 터인데, 혹시라도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선물을 열고 나서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있으셔서 이 선물 하나를 놓고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이 작은 슈박스 안에 넣는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이 선물을 받아들고 웃게 될 그 아이를 상상하면서 그 아이가 이 선물을 받아들고 웃을 때 그분 안에 찾아올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도전이 들었고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하반기에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11월 8일까지만 갖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아주 가난한 이웃들, 여러분 자녀에게든 손주에게든 언제든지 여러분은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선물을 받아들고 웃게 돼 그 아이를 상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선물에 한번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할 때요, 나도 기뻐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죠. 제 아내가 기쁘면 저도 행복하고 제 아이들이 웃으면 저도 웃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도 내 안에 그 많은 기쁨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올까. 여러분, 이 기쁨을 좀 소망하고 기대하고 되찾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살기 쉬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웃게 하고 기쁘게 해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웃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한다면 내 삶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찾아올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망치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저급한 수준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점차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덕이 있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수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자신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나눈 등급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덕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곧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이웃을 섬기며 덕을 쌓는 수준보다 높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 쉽게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와 인생의 동기를 우리 개인의 기쁨에 국한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과 행복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삶의 원인과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슈박스를 준비하면 여러분, 덕을 쌓는 수준의 기쁨 이상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슈박스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예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선단체 하나 만들어서요, 믿음 없이도요, 그 선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주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기쁨은요, 내가 기쁘고 그 사람이 기쁜 데서 멈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의 주체가 나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쁨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 기쁨의 차원이, 영광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이 사역을 보면요,
그의 전반전 인생은 삶의 목적은요 자기 기쁨이었고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 커리어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요 율법 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이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추구했던 삶이었어요. 전반전의 인생에. 여러분 또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을 텐데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될 법한 그 위치, 그 자리를 탐하면서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의 한 자리를 꿰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간다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커리어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방방 곳곳을 찾아다녔던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말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와 원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전승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의 꿈과 삶의 목적을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만족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 삶에 힘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3주밖에 이곳에 있지 못해요. 3주 동안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는 아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지만 어렸던 교회지만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왜요? 이 교회는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서로 돕는 이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 박해를 인내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어렸지만 훌륭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3주 만에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곳을 떠나고 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어린 교회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계속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린 교회를 계속 붙들고 흔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잘못됐다라고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거티브 전략이에요. 네거티브. 지금 이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대선 때 누구도 승자가 없대요. 둘 다 패자래요. 토론하는데 계속 네거티브로 그냥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고 앞날에 대한 정책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내서 그 사람의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은 너희를 버리고 간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돈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거짓 교사다라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린 교인들에게 3주밖에 안 된 이 3주 만에 세워진 그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루머들을 잘못된 루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수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본인이 깨달은 철학이나 배웠던 철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설파하고 자기의 그 철학의 제자를 삼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제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그와 같은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한국의 시골에 가면 요즘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쌈짓돈 털어가는 약장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약장수들의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약장수들의 기본기? 말로 웃게도 해야 되고 울게도 할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말의 언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첨하는 말은 기본이고, 여러분 속이는 말 기본이에요. 왜요? 사기의 기본이 속임이잖아요. 속임.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루머를 계속 터뜨리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가짜이고 그가 정말 너희들의 돈과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흠집내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중상모략 가운데 이 어리지만 훌륭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순수성을 표현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과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기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불순한 마음,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두가 있는 곳에서, 퍼블릭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복음을 듣고요, 많은 헬라인들이 개종을 해요. 많은 헬라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려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귀부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그 사회를 이끌고 가던, 리딩하고 있던 그 여성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돼요. 아마도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치졸하게 이와 같은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불순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약간 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성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접근한 것이 이 여성들의 돈이나 이 여성들의 몸을, 성적인 것을 탐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라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흠집내면서 이렇게 루머를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동기는 언제나 순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그들의 물질을 탐하는 그 탐심의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중상모략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남대없이 매도 맞고 발에 사슬도 채우고 감옥에까지 갇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반기 인생은요 율법학자였어요. 유명한 율법학자였어요. 또 전반기 인생은 산헤드린의 공회원, 국회의원과 같은 그 사회에서 명망 높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취급받고 있어요? 시골에서 약이나 팔면서 사람들 등쳐먹는 약장수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나 희롱하고 있는 그와 같은 거짓된 철학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이 파렴치한 철학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포기할 법한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지금 그와 같은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이 중상모략하는 것과 같이 돈이나 사람의 인기나 명성을 얻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에도 그가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의 사역의 이유가, 목적이 사람의 환심이나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돈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저 높은 차원의 그 기쁨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살피시다라는 이 단어예요. 살피시다. 영어로는 examine 혹은 tes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이유와 목적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근데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examine하고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으시고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세요. 지금 네가 뭘 위해 살고 있니? 지금 네가 이거 하고 있는 것 왜 하고 있니? 그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포기하고픈 마음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잖아요. 여러분, 중상모략 앞에 포기하고픈 마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붙잡았던 것은 그 내면에서 계속 질문이 나와요.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냐?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냐? 네가 지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살면서 그의 삶의 모토,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높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 앞에 맞받으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온통 그의 머리와 가슴과 심장에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들만 사역자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맡겨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은 사역자예요. 오늘 바울의 사역의 제1원칙을 통해서 우리 모두 도전받기를 바라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울 바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아보시고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배우자를, 또 자녀를, 부모를,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왜요? 그들이 기뻐야 우리도 기쁘니까. 너무 좋은 자세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돈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돈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 단순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뭐예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곳,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누명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핍박도 있고요, 박해도 있을 거예요. 고난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섬기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반드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사람의 환심을 원해서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스캠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근데 이 한국에서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고객 만족도가 제일 원칙이에요. 고객이 아무리 진상짓을 해도, 전화를 통해서 아무리 진상짓을 해도 여러분이 전화를 받고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는요, 끝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그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물론 그들 안에 마음은 뭉그러지고 썩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제일 원칙은요, 고객의 만족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쿡하실 것이고요, 물건을 하나 선별하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고객의 최고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객이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보는 것만큼 기쁜 게 없대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고객의 만족도가 내 기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객의 만족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도를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어떤 사람은요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그냥 묻어만 둬요. 주인이 무섭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린 자만이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국감 현장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합니다. 정치인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아첨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기쁨의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많은 분들 나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슈박스 우리 11월 8일까지 오늘 또 한두 개가 더 늘었네요. 슈박스 보면 제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일광절약 그 해제가 되는데 다음 주 1시간 더 잘 수 있나요? 들잖아요. 더 잘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더 1시간 더 푹 주무시고 더 이렇게 좀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책당회가 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2021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점래 성도님께서 10월 20일 날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수술은 그 과거에 여기 그 허리에 이렇게 박아두셨던 그 기구들을 다시 이제 리플레이스하는 수술이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게 집에 오셔서 굉장히 그 피를 많이 흘리셨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집에 오셔서도 이렇게 등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패드를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김점래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김금혜 전사님, 김선혜 집사님, 또 김혜회 권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김인승 장로님께서 지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너무 감사드린데, 오늘 오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김인승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기억하시고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나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8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삶의 순수한 동기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다짐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